아멘.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을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 뒤에 35절에 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제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특별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속대로 떡하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첫째로 2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첫째, 죽이기로 뜻하셨다.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할 때 그 예정론은 숙명론 혹은 운명론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숙명, 운명은 딱 이렇게 정해졌으니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이 점쟁이들 세상 사람들은 연초에 토정 비결을 보는데 올해 운수는 무슨 일이 있고 언제 가면 무슨 일을 겪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딱 정해진 대로.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25절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응답하며 그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첫째로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는 말씀, 자 보면서요 22절부터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 매우 늙었다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중적인 의미로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그 얘기.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오랫동안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내야 하고, 사실은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십시오. 젊어서는 생업에 분주하고 나이 들어서는 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엘리가 매우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여기 22절에 행한 모든 일, 특별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런데 이 회막에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있는데 무슨 여인들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8장 8절,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미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22절에 이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동침도 죄지만 하나님이 더 여기서 진노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의 그 문화, 그 영향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막에서까지 이방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 문제는 아버지 엘리지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22절 마지막에 듣고 23절 마지막에 듣노라, 24절에 내게 들리는 소문, 또 25절 마지막에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잘 들었지만 앞으로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을 잘 평생 했으니까 이제 호흡 그만하고 쉬자, 죽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가 하는 얘기예요. 자, 22절 마지막에 동침하였음을 들었어요. 또 23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회막의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먼저 알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모른 채 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 아들들을 얼마나 죄악된 길로 가게 하는데, 직접적이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죄를 짓도록 돕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 문제가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엘리는 이 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26절의 마지막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은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여기 26절 은총을 더욱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26절에 아이 사무엘, 이 아이, 이 말을 강조하잖아요. 아이,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죠. 18절에 가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었고 19절에도 보면은 작은 겉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근데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하고 가깝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가깝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오빠, 언니, 누나하고 주일날 보면 훨씬 서로 대화하고 놀고 친한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무엘도 엘리보다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더 가까이,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 흔히 조폭이라고 그러지요. 조폭이 어린 중학생들, 아니 심지어 더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굉장히 밀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총애를 더욱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 또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여기에 대비해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있고 더욱 은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30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은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로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경멸한다, 이 말은 하찮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님이 이렇게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27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서, 여기서 그는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아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후예예요.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하는 제물들 가운데 제사장의 분깃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뭐였어요? 13절에 우리가 가볼까요? 그 앞에 2장 13절에 백성들이 행하는 습관이 그러했는데 어떻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올 때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 솥, 큰 솥,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 것, 안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 고기 덩어리가 그러면 어떤 것이 걸리겠습니까? 큰 것이 걸리지, 큰 것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만 아니라 기름으로 태우기 전에 그들이 가져다가 빼앗아 먹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요, 예물을 밟으며 또 한 가지 29절 하반절에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제사장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고 책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지요. 뭐라고? 애들이 내 말 듣나요?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 영적인 무감각.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그 이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 우리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보다 하나님, 현실보다 말씀 더 우선하고 앞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29절에 존중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 다른 말로 가장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에 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기 때문에 31절 보라, 이두, 집중, 주목,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복을 받는데 너의 초소는 환난이고, 내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게 되리라. 이제 이게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나이가 많아 비대한 까닭이다. 그래서 또 18절에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고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아이들이 아들을 낳았다 하여도 관념치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 가문이 이렇게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36절에 보십시오. 다시 사무엘상 2장 36절에 옵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결국은 아론은 지파,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 제사장 지파들이 바벨론 포로나 그 이후에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이 사무엘, 이 땅을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사무엘처럼 점점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받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이기로 뜻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대제사장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린 아이고 비록 우리의 모습이 작을지라도 믿음이 자라고 은총을 사모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기억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